늘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경의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소그룹 안에서 은사와 활용, 소그룹 안에서 은사와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시작은 좀 따뜻한 이야기로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안병동 간호사로 야근 근무할 때의 한 간호사가 쓴 글입니다. 새벽 5시쯤 갑자기 병실에서 호출벨이 울렸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대답이 없었다. 환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불이 나게 병실로 달려갔다. 창가 쪽 침대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병동에서 가장 오래 입원 중인 환자였다. 무슨 일이 있으세요? 놀란 마음에 커튼을 열자 환자가 태연하게 사과를 내밀며 말했다. 간호사님, 나 이것 좀 깎아주세요.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겨우 사과를 깎아달라니 맥이 풀렸다. 옆에 선 그의 아내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이런 건 보호자에게 부탁해도 되잖아요. 그냥 좀 깎아줘요. 다른 환자들이 깰까봐 신랑 일을 버릴 수도 없어 사과를 깎았다. 그는 내가 사과 깎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이번에는 먹기 좋게 잘라달라고 했다. 나는 귀찮은 표정으로 사과를 반으로 툭 잘랐다. 그러자 예쁘게 잘라달란다. 할 일도 많은데 별난 요구하는 환자가 못마땅해 못 들은 척 사과를 대충 잘라주었다. 나는 사과 모양새를 여전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를 뒤로하고 며칠 뒤 그는 상태가 악화되어 뒤로 서둘러 병실로 나왔다. 며칠 뒤 그는 상태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다. 3일장을 치른 그의 아내가 수척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왔다. 사실 새벽에 사과를 깎아 주었을 때 저 깨어 있었어요. 그날 아침 남편이 결혼기념일 선물이라면서 깎은 사과를 내밀더라고요. 저 사과를 참 좋아하는데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 깎아줄 수가 없었어요. 저를 깜짝 놀라게 하려던 마음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혹시 거절하면 어쩌나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정말 고마워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나는 그 새벽에 가슴 아픈 사랑 앞에 얼마나 무심하고 어리석던가. 한평 남짓 공간이 세상 전부였던 환자와 보호자. 나는 그 새벽 가슴 아픈 사랑 앞에 얼마나 무심하고 어리석었던가. 그들의 고된 삶을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그녀가 눈물 흘리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다. 남편이 마지막 선물을 하고 떠나게 해줘서 고마웠다고. 그것으로 충분했노라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선물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은, 그 은사는 무엇일까요? 오늘 은사에 대해서 또 은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중요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사의 의미입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 도레와라고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약 20번 정도 사용됐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모든 좋은 선물이, 은혜의 선물이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좋은 선물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선물입니다.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그 은혜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 은사의 넓은 의미입니다. 좁은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하여 능력과 직분을 부여하시는 것,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는 그분의 나라 일, 그분의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즉 봉사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자, 오늘의 내용은 넓은 의미보다는 좁은 의미로서의 은사적 개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은사는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은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그분의 일을 내가 참여함으로 성취하는 것, 그분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것이 사역이에요. 내가 일을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일을 추진하니까 주님께 도와주셔야 돼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그분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역입니다. 근데 그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성취하도록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사역을 하도록 성취하도록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식물교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 은사를 갖게 된다면 아무리 가련하고 무식한 제자일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즉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 은혜의 선물의 초점은 다른 사람 마음을 주님께 이끌어가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하도록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도록 그를 부르실 때에 사역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자,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이게 너의 할 일이야. 이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지. 넌 참여해. 그 사역에 부르심만 있지 않았어요. 그 사역을 감당할 은혜의 선물도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그 지팡이가 나일강을 칠 때는 피가 되고, 그 지팡이 든 오른손으로 바닷물을 내밀 때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 지팡이를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맡기실 때, 그분의 사역에 맡기실 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사역을 성취할 수 있는 은혜의 선물도 함께 주십니다. 이건 유명한 또 재미있는 자전거로 집 나르기라는 진기한 모습들입니다. 이 자전거 이 족구한 곳에 엄청난 짐들이 나르는 것이죠. 자, 만약에 자전거가 없었다면 이 많은 짐을 나를 수 있을까요? 자전거는 작지만 이 움직이는 기구를 통하여 이 큰 짐들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은 사역으로 비유할 수 있고 자전거는 은사라 비유할 수 있어요. 즉 어떤 짐, 사역이 주어졌는데 그 사역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은사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에는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유가 뭔가? 이렇게 직분과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뭔가? 은혜 선물 주신 이유가 뭔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이유입니다. 목적인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선물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재능이고 또 하나는 영적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이냐? 근원의 차이가 있는데 자연적인 재능, 타고난 어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모를 통해서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은사는 누굴 통해서 부여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세요. 부모로부터 독립된 선물입니다. 언제 소유할 수 있는가? 그 소유는 자연적인 재능은 태어날 때부터 노래 잘했어. 태어날 때부터 뭐 머리가 똑똑했어. 태어날 때부터 받아요. 그리고 영적 은사는 하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때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목적은 자연적인 재능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은사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활용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개발되고 자라나는가? 이 두 가지는 동일한 방식입니다. 인정되고 발전되고 훈련됨으로 이 은사와 달란트, 이 재능들이 개발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건 활용할 때만이, 쓸 때만이 개발됩니다. 달란트에 비유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달란트를 쓰게 되면 그 달란트는 다시금 더 많은 재능을 부여받습니다. 주님께 주신 은사가 있으면 그걸 은사가 사용하게 되면 더 많은 은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은사를 땅에 감추면, 쓰지 않으면 그 은사는 가진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는 게 주신 이 은사는, 은혜의 선물은 활용해야지만이 더 풍성하게 채용을 받습니다. 근데 이 은사 활용이 정말 중요한가? 그렇게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그 은사 없이도 잘 사는데 굳이 꼭 은사를 꼭 알아야 되는가? 내가 가진 은사를 잘 활용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연적인 교회의 성장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토끼, 오리, 문어, 새, 물고기 이 5종류의 동물들이 모여가지고 동물 학교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오리가 제안합니다. 야, 학교를 세웠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커리큘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학교에 커리큘럼을 세우자. 뭐가 좋을까? 뭐가 너무 좋을까? 그래서 이 5 토끼, 오리, 문어, 새, 물고기 다 5마리가 5 동물들이 각자가 가장 잘하는 것을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넣을 거야. 자, 새는 뭐 나르는 게 가장 잘하겠죠. 물고기는 헤엄치는 것, 토끼는 깡총깡총 뛰는 것. 뭐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 재능이 있는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수업을 제비뽑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날기. 그래서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뛰어 내렸어요. 자, 새는 잘 나르겠지만 누가 힘듭니까? 토끼도 힘들고 힘들 거예요. 두 번째 토끼가 낸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달리기 잘할 수 있어요. 물고기 열심히 수영했습니다. 좀 몸도 좀 부러지고 그래도 뭐 다른데 열심히 수영해서 헤엄치고 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나름대로 각자 잘한 걸 했습니다. 자, 결국 누가 1등 했을까요? 누가 1등 했을까요? 1등은 문어입니다. 문어가 1등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 밖에 나오는 물고기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은 영역 밖에는 우리가 그분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능력 있게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사역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에 맞게 자신의 위치에 맞게 사역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각자 역할에 각자 주어진 은사에 토끼는 토끼, 물고기는 물고기, 오리는 오리, 새는 새, 각자의 주어진 은혜의 선물에 맞게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열매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각각의 그리스도인들마다 그들이 이해해야 할 사역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각자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그냥 사역만 주지 않았어요. 준비하셨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제 아들을 부르셨을 때 그냥 일하라 하지 않으시고 그 권능,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은사와 상관없이 사역하게 될 때 동물학교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NCD 조사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사역에 관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들이 은사와 맞지 않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조사한 독일어권 유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 약 80%는 그들의 은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은사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은 교회가 성장하는 질적인 요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양적 요소가 아니고 질적인 요소죠. 그 8가지가 첫 번째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두 번째가 은사 중심적 사역입니다. 세 번째 열정적 영성, 기능적 조직, 다섯 번째 영감 있는 예배, 전인적 소그룹, 필요 중심적 전도, 사랑의 관계. 근데 이 8가지 중에 두 번째인 은사 중심적 사역은 우리 재림교단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재림교회가 140개, 한국 재림교회 140여 개의 교회가 NCD를 조사했습니다. 이 8가지 지적 요소 중에 가장 최소 요소, 가장 작은 것이 은사 중심적 사역이에요. 동중한, 서중한, 영남, 충청, 영남만 빼고 충청, 호남, 연합회 전체적으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최소치 요소가 은사 중심적 사역입니다. 즉 우리 교단은 전형적으로 부서 중심적으로 사역하지 은사 중심적으로 사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신 은사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가 큰 비중을 차지하여 왔다. 신자들은 성령 대신에 단상의 열변에 의존하여 왔다. 저들에게 부여된 신령한 은사들은 무용지물로 여겨졌으며 사용되지 않은 채 점점 그 기능을 미약한 상태로 약화시키고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의 주신 은사, 거듭났을 때 받은 어떤 하나님의 주신 선물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사를 발견할까요? 나도 은사를 잘 모르겠는데? 내 은사가 뭐지? 이러신 분들 어떻게 은사를 발견할까요? 자, 그 은사를 발견하는 법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역을 참여할 때 능력의 은사가 부어졌어요. 그것도 그 은사가 사역을 하면 더 개발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분의 부르실 때 참여함으로 은사를 개발하게 됩니다. 은사가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역에 참여해 봐야 합니다. 내가 사역에 참여함으로 내가 가진 은사를 알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내가 은사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은 교회 사역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적합한 은사가 무엇인가요? 찾고 찾으면, 문을 두드리고 두드리면, 구하면 그분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인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사 테스트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은사 테스트지 한 개는 이미 경험한 것들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내가 지나간 여러 가지 체험들, 또 교회 활동들, 또 내가 가진 어떤 성향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은사들을 갖고 있구나. 또 이런 은사가 있을 때 내가 굉장히 잘하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네. 근데 이거의 한계는 새로운 사역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사역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주어진 은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책을 쓰고 광야에서 양치고 그것이 다였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요 정도 수준. 그냥 그가 새로운 사역에 참여했을 때 전혀 다른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열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은사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 얘기해줘요. 집사님은 참 누구한테 잘 부드럽게 얘기를 참 잘해. 권면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집사님 누굴 올 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환영해주네. 환대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잘 대접도 잘하고. 네. 목사님은 너무 설교를 잘하고 너무 잘 가르치세요. 장로님 너무 말씀을 너무 은혜롭게 가르치세요. 이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검증해 주는 것입니다. 은사는 열매로 확인됩니다. 저는 전도 은사가 받았어요. 근데 전도 열매가 없어요. 그럼 전도 은사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 열심히 준비하고 가르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대 다들.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열매로 확인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의 왼쪽에 저희가 JTTS 선교단이 만든 은사와 사역 발견이라는 책자입니다. 저희 열린교회에서도 이 책자를 통해서 은사를 확인하고 또 은사를 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면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지가 있으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자신의 은사를 좀 반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그룹에서의 은사는 어떤 사역이 있을까요? 소그룹에서 은사 사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그룹에서 은사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모세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백성들을 불러놓고 가는 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게 옳은 거야, 이게 틀린 거지 판단하고 재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장인 어른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건 너무 힘든 일이다. 어떻게 혼자서 다 이 백성들을 다 치리할 수 있겠느냐, 다 재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와 또 너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21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모세 혼자에게 주어진 리더십이 평신도들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목회자 혼자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에게 지도력을 나눠줘서 그들이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섬길 수 있도록 또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평신도 지도자를 만드는 것, 이것이 소그룹 사역의 은사의 가장 중요한 활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세우실 때 바로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분의 리더십을 제자들에게 나눠줌으로 그들이 평신도 지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이렇게 소그룹 안에서 평신도 지도자가 세워지면 교회는 초대교회가 아무리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더라도 소그룹 중심적, 가정 중심적 교회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지도력이 또 다른 소그룹으로 계속 핍박과 위기가 오더라도 가정 중심의 소그룹 단위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확장되고
환난과 고난을 피해서 또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그룹에 비교해서 소그룹이 가지는 소그룹의 은사를 활용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그룹에 비해서 소그룹은 은사를 훨씬 더 빨리 쉽게 발견합니다. 대그룹은 사람이 많아요. 누가 저 혼자서 200명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네, 사람이 많을수록 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적으면 쉽게 관계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알게 돼요. 아, 저 사람 저는 재능이 있고 저는 센스가 있구나. 아, 저 사람 참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구나. 그 사람의 장점을 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그룹보다 소그룹은 은사 발견에 용이합니다. 두 번째는 소그룹 자체가 관계지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 지도자를 쉽게 세울 수 있어요. 그들보다 더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소그룹 안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제자 훈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그룹은 교회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전문적인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적으면 전문적인 능력이 아주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사역부터 훈련을 받아가지고 큰 사역으로 나눠갈 수 있는 역할로 할 수 있어요. 은사가 더 많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발견되고 개발될 수 있는 길이 소그룹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역에 참여하려면 대그룹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소그룹에서 은사가 올바르게 활용될 때 모든 성도들이 사역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그룹에서 활용되는 은사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역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그룹은 철저하게 평신도 중심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리더 또는 목자, 부장들, 또 소그룹 목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그룹은 목자 혼자서, 리더 혼자서 이끌지 않아요. 함께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부장들을 둡니다. 예를 들자면 식사부장, 예배부장, 중보기도부장, 선교부장, 교육부장, 생일축하부장, 친교부장, 찬양부장 등 자기 소그룹의 색깔에 맞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만들 수 있고 각자 그 사역에 참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 교회도 식사를 담당하는 분이 있고 또 레크레이션을 담당하고 또 찬양을 담당하고 또 소그룹에 조그마한 소그룹을 이끌 수 있는 리더들이 있고 그렇게 또 생일 축하 부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역들이 잘 함께 연합하여 각자의 은사를 개발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목장은 보다 더 쉽게 목장에 필요한 부분들을 택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사역들을 세울 수 있어요. 그 목장에 맞게요. 자, 이렇게 해서 소그룹은 소그룹 안에서 그 은사가 활용되게 될 때 보다 더 많은 사역들이 참여할 수 있고 보다 좀 작지만 이 사역에 참여함으로 더 큰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그룹에서 은사의 활용의 장점들입니다. 자,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소그룹 안에서의 은사와 활용에서 은사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가리킵니다.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능력과 직분을 얘기합니다. 오늘은 그 좁은 의미에서 은사를 살펴봤습니다. 은사를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사의 중요성은 각자 은사에 맞게 사역하게 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물학교에 살펴본 것처럼 내게 주어진 은사가 토끼라면 토끼 영역에서,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물고기라면 물고기 영역에서 쓰임받게 될 때 보다 더 능력 있게 하나님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역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은사를 잘 뭔지 모를 때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열매로 확인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다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가진 은사들을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소그룹에서의 은사의 활용은 대그룹보다 훨씬 더 용이합니다. 보다 쉽게 발견하게 되고 평신도 지도자를 세움으로 교회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2제자들을 그렇게 세우셨고 12제자를 통하여 또 초대교회가 소그룹으로 구성되어서 그 시대에 복음을 편만하게 증가할 수 있는 하나의 조직적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